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애나버 대학전 교회 가운데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통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KT라는 한국 최대 통신회사의 서울의 한 지역의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화재로 건물 밑에 깔려있던 통신 케이블이 다 타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5개 구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까지 통신이 마비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받는 국가 재난 수준의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얼마 전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악의 큰 산불이 일어났지요. 이 산불로 최소 8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되고 18,000채 이상의 건물들이 불에 타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6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런던에서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일어났는데요, 실종자를 포함해서 약 80여 명이 죽는 끔찍한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이 불이 산과 집과 건물에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불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새카맣게 타겠지요. 마음이 새카맣게 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속상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이 상하고 다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각자 나름대로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그것들을 다 내면 속에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로,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참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했다고 해서 지금 상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전에 비해서 지금은 과거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현재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한번 각자 여러분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공사 중 표지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앞에 공사 중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안 보이세요?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이 꽂아주신 공사 중 표지판은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지판은 꼭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 보이는 표지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표지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냥 보인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내 앞에 있고 그 표지판 안을 보면요, 그 공사를 책임지시는 현장 소장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우리를 지금 공사 중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앞에도 다 공사 중 표지판이 영적으로 꽂혀 있을 거예요. 이 공사 중 표지판을 우리가 서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공사 중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깨달을 때 서로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공사 중 표지판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눈으로만 상대방을 보니까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열받고 이해가 안 되고 상처받고 급기야 관계까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치유 중이고 회복 중인, 다시 말해서 공사 중 상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둘째, 공사의 예산도 처음 계획보다 초과합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 환경이 절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에 무진장 지장을 주고 오랫동안 불편을 끼칩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이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마음의 공사도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대개 평생에 걸쳐서 전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예. 아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상대방의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먼저 바라보고 그 공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인 성령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힘듦과 불편과 짜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님을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친구들을 바라볼 때,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공사 중 표지판을 먼저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만 바라보기보다 상대방을 현재 공사 중이신 현장 소장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야기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그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상처는 무엇일까요? 상처는 쉽게 말하면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처는 주로 감정에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주로 어디서 상할까요? 감정은 주로 관계에서 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주로 관계를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나와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아야 할 내게 중요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가정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들, 친척들, 또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 교회의 목사님, 교우들,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상처는요, 결코 나와 먼 사람들,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요,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그리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예. 어떻게 하세요? 보셨어요? 예. 당연히 주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자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무실 바깥에 그 입구에서 두 여성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라 금방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늘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저는 좋은 남편과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가정은 마치 천국과 같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우, 집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첫째는 A형 상처입니다. A형 상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칭찬, 인정, 격려, 보호와 돌봄,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충분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몸은 컸는데 마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서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늘 기쁨이 부족해요.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B형 상처입니다. B형 상처는 우리가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아서 생긴 상처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예요. 신체적으로 심한 체벌을 받았거나 정서적으로 심한 모욕과 욕설, 폭언을 듣고 자랐거나 버림받았거나 방치되었거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B형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A형 상처, B형 상처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우리 자신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장을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A형 상처, B형 상처로 인해서 쓴 마음을 품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도 지장과 방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사 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는 태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캄캄한 굴 속에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는 말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가 어떨까요? 우리가 도망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는 전국적인 지명수배자가 다윗의 신세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원통하다는 말입니다. 원통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해 보셨죠? 억울한 감정이 얼마나 힘든 감정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억울한 거는 못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갑니다. 다윗은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우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환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문제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상태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상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걱정스럽고 속상할까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상처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맨 먼저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전혀 기대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새가 자신의 모든 아들을 사무엘 제사장 앞에 집합시킵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막내 다윗만 빼놓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그 시간에 사무엘 앞에 모였던 다른 자식들처럼 왕이 될 만한 아들로 인정과 기대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두 나라가 대치 중입니다. 그 전쟁에 참전 중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그 위험스러운 전쟁터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위험한 전쟁터에 가는 장면이 얼마나 기특한 장면입니까? 사실 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도리어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양을 다 들에다 내팽개치고 전쟁 구경하려고 놀러 왔느냐고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게다가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는데 자기를 가장 영적으로 이해해줘야 할 아내가 남편인 다윗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이요 너무 기뻐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껏 춤을 추며 뛰놉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미갈이 다윗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고 춤을 췄냐 말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보다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때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윗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적절한 기대와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총애를 입지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궁에서 생활하게 되고 군대의 장이라는 요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고 충성을 바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평생 동안 나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의 장인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던 다윗에게 사울은요, 그 인정과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이 생명 다하도록 장인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지금 돌아온 것이 뭐예요? 훈장을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사울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속이 상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하나도 위로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심경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까지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 어떻다고요? 결국 실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도움을 너무 믿고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놀랍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제자로부터, 친구로부터, 계속할까요? 동업자로부터, 교우로부터, 심지어 목사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놀라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바라는 위로만큼, 기대만큼, 수준만큼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동의하시죠?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을 떠나서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 코드에 맞는 다른 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꿔보십시오. 또 그 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오직 누구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차의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패스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 혼자 문제랑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어린아이같이 문제를 하나님께 잘 패스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음도 상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가득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첫째,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소리내어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르짖어 라는 단어든 5절에도 한번,
6절에도 한번 그래서 총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1절에 스스로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요? 기도합니다. 평소 때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시는 분, 기도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무엇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기도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서입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간절한 기대감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무엇인가 간절한 필요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밖에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수로보닉의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등등,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간절함이 실리지 않은 우리의 점잖은 기도는 어쩌면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15, 16살 사춘기 소녀가 용돈이 필요할 때에 아빠를 부르는, 마지못해 아빠를 부르는 그 영혼 없는, 감정 없는 목소리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사람이 엄청 많은 복잡한 시장통에서 그만 엄마 손을 놓쳐버린 5살짜리 소녀가 그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하여서 엄마! 엄마! 이 생명 다하도록 애타게 찾는 무장해제된 눈물의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과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과 어려움이 생기죠.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놓으십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 2절에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진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Before him I tell my trouble.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그 불평들과 곤란한 문제들을 다 쏟아놓고 진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속상할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불평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로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불평과 가십과 판단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조차 다 쏟아놓고 토로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내용들에도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기쁨과 경배와 그런 고백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안에는 그 시편 기자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향한 미움과 저주와 원망,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분노와 서운함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듣기에 좋고 그럴듯한 말로 하는 고상하고 점잖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감정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목소리들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다 듣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사춘기 소녀들이 부모에게는 솔직한 마음을 열어보이지 않고 늘 물어보면 I'm okay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케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고민과 감정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하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어떠한 불평이라도 거리낌 없이 다 이야기하는 관계를 원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중언부언 매일마다 뻔한 기도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외침이라도 솔직한 아픔과 감정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라는 짧은 탄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다 얘기하세요. 컴플레인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에게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우리의 불평들을 수용할 만한 능력과 용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불평이라도 다 받아줄 만한 넉넉한 능력과 용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제 딸 주영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아빠 미워 이래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제가 열받을까요? 아니요. 넉넉하게 그 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평하는 그 순간, 비난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꾹 참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을 다 토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과 비난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넉넉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참 좋은 미국 한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으셨을 때 어린 자녀를 잃었어요. 그분은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상처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I hate you, 자신의 힘든 감정과 분노와 원망을 다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극심하게 상하는 인생의 동굴 속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요 편하고 별 문제가 없고 살만하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한계에 부딪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즉
내가 어쩌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인생의 캄캄한 동굴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동굴 속에 우리가 처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럴 때는요, 정말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그 진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고통과 고난 그 자체만을 주목합니다. 그저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통을 빨리 피하고 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음식을 폭식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써서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스포츠에 광적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음란물에 탐닉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열심히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도박과 약물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잊어보기 위해서 대체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 대체물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 대체물을 자신의 기분을 달래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은 정말 위로, 진짜 피난처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림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듯 하나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큰 고통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바로 거짓 위로, 가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거짓 위로와 가짜 피난처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고 무언가 나름대로의 자신의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산, 즉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시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일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겪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분을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간단한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시고 좋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좋기도 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반주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동굴 속에서 인생의 추운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외롭고 힘든 그 폭풍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과 어려움들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서로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용납하자는 말이에요. 용서하자는 말이에요. 마음을 풀자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돌을 들고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비수를 꽂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풀자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한 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2절은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인생의 동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